또 예배할 때에도 우리 삶 속에서 성도들이 늘 입 밖에 내는 말들이 뭐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또 어떤 일에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말에나 이렇게 배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제가 이번 주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는 거 맞는가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언젠가는. 뭐 예를 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실 겁니다. 언젠가는 회복해 주시겠죠. 이건 전 사실상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당연히 맞는 말인데 뭔가 이건 좀 2% 부족한 것 같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희년에, 안식년에 모든 회복해 주실 복은 50년, 7년 이런 어떤 시기를 지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희년의 복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젠가는 되겠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임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되겠지요. 시간이 가면 가겠지요. 예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의 교회나 여러 동료들을 보면 교회의 부흥, 여러 가지 교회 안의 회복, 부흥을 꿈꾸는 목회자들이 볼 때에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겠죠. 시간이 가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겠죠. 동네가 발전하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겠죠. 주차장이 생기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겠죠. 옆에 아파트가 생기면. 뭔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과는 다르지 않나,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마누엘 하시는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민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구스인이든지 누구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하드, 연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뭐하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기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곳에 무엇 때문에 기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기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2018년도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주여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주보 우리 안쪽에도 있는데요.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에는요 심판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할 때에 심판 말고 좋은 것만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가장 선한 것만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 내가 너의 심판과 다른 어떤 거 빼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만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내가 네 앞에 좋은 것만 가득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나를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모세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에 보면 33절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어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곤란했었어요. 왜 곤란했냐면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어느 교회 목회자가 한 이야기에 대하여서 다시 분석하고 비판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시간, 그것도 거의 1시간 분량으로 이분이 속해 있는 단체가 이런 곳이니까 이분은 이런 사람일 거고 이분이 행하는 사역도 이런 것일 거다 하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의 분석과 판단이 맞을 수는 있는데 왜 좋은 시간, 많은 시간, 왜 이런 데 이 시간을 할애했을까?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가스펠 펠로우십 성행영 목사님께서 이번 주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만나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로 변화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변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뭘 전해줄까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변화되게 하는 거죠. 근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해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를 변화시킨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 함께 변화되는 것.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가짜 돈 분별해 내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진짜를 알면 가짜가 눈에 쏙쏙 다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 잘못된 것 지적하고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진리를 알기를 구하고 진리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우리의 시간대로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말이죠. 똑같이 그냥 저녁으로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을 4개로 나눕니다. 4개로 나누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언제입니까? 일경, 예를 들면 일경.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저물 때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언제입니까? 밤중, 여기서 말하는 밤중. 닭 울 때, 그 다음에 삼경이라고 말하죠. 1시, 2시, 3시. 그 다음에 4시, 5시, 6시.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에 또 새벽.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나누는 밤의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밤의 시간적인 개념은 여러 가지 영들의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 뻘게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뭐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죠. 오늘 제목을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한 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님만을 원하는, 이번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성도. 근데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이 여호수아를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암역교회를 라마나역과 같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죠. 하나님, 우리 부암역교회가 서 있는 반경 3km, 3km 안에 부암역교회를 통한 부암역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흘러나가 저 밑에 GS25에서부터 부암역교회를 향하여 걸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엄마야 이게 뭐고? 내 마음이 왜 이리 떨리지? 갑자기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이 지역이 부암역교회로 인해서 영광의 존, 그 김우영 감독님하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정재환이라고, 내성마비 걸린 정재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꼴초였어요. 입만, 그것도 꼭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워요. 교회 앞에 담배를 피고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 다 끊고요. 입만 열면 여자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길거리 가면서 보이는 것이 다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요, 몸이 막 비틀어져 있는데도 그 사인펜으로요, 땅바닥에다가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시집이요, 벌써 한 몇 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성마비 환자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뭐 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길거리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데요, 자기가 앉은 돗자리 깔고 앉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뭐 생활용품도 팔고 뭐 액자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파는데 늘 보면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번씩 성경에 대한 해석을 풀어내는데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영감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앉은 길바닥에 자기가 깔고 앉은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이분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자기가 앉은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땅, 글로리 존이라고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돗자리 깔고 앉은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여기는 영광의 자리, 글로리 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럼 김호영 감독이 야 자냐? 이러면 앉아, 기도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 영광에. 여러분, 우리 부암역교회가 글로리존, 여러분들의 가정이 글로리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깨어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닫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 곧 지혜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합당한.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맞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막가파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예배에 대한 갈망과 뜨거움이 있는 동네가 참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엄청난 많은 예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배 있는데 금요 예배 없는 교회들도 있고요. 금요 예배는 있는데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입만 열면 아유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새벽기도 없애버라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간단하게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런 쪽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서도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참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들어가 보면 금요 예배가 너무 뜨거워요. 금요 예배 많은 성도들이 뜨겁고 목사님 막 다 기도해 주시고 이러는데 보니까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수요 예배가 없어요. 빠졌나? 보통 수요 예배는 있는데 금요 기도회가 없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는 금요 예배는 있는데 수요 예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갈망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어떤 걸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영광을 돌리다 할 때 드린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요 고르반이라고 알죠. 고르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드림이 되었다 할 때 고르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의 의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이거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고,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내가 사람에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되어져 버렸는데,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했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내 모든 의무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고르반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드리다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 번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지키게 하시고, 이건 경작하다 이런 말, 원래 경작하게 하시고 뭐 지키게 하시고, 이건 뭐냐면 샤마를 해가지고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직무를 수행한다. 이게 더 나아가면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아바드하게 하셨고 샤마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의 기본이라는 거죠. 민수기 3장 7절 8절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제사장이 성막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시무한다는 거예요. 부암록교회 정철성 목사님이 시무한다. 그죠? 뭐 이런 말.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시무장로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시무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무슨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뭘로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여기서 직무라는 말이 뭘까요? 샤마르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의 의미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요, 곧 에덴 동산과 같아요. 에덴 동산은 성막은 에덴 동산을 모형화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성막으로 치면 뭘로 의미가 될까요? 지성소의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을 모형화한 것이 성막이라고 보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지성소와 같은 거죠. 자, 잠언 3장 8절입니다. 잠언 3장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생명나무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에덴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에덴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배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본질을 회복하고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뭐 하는 자들입니까? 예배로 시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아무 때나 성막의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하잖아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요. 반차를 쫓아서.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면 딸랑딸랑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옆구리에 뭐 차고 들어가요? 꺼내기. 그죠? 방울 달고 들어가는데 옆구리 이제 꺼내기 달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거 갔네, 갔어. 그러면 밖에서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줄로 당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고 정하신 법도가 있다는 거죠.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은 크고 예배에 대한 열정은 너무너무 앞서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해서 이 예배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마저도 많이 근심이 되는 예배, 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한 그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예배, 우리 안에 없을까?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들이 있다는 거지.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오늘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대제사장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드린 제사, 아버지께 드린 그 일들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대로 섬기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델이요 본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질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바드, 예배하는 것이고요, 샤마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플러스 합쳐져야 돼요. 이게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 예배와 말씀을 지키는 계명의 순종이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죠?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비롯되어진 온전한 예배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 뒤에 나오는 말이 좀 끔찍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그하지만 이것보다 더 끔찍한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 나오는 거예요.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예배에 실패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다가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 세대가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은 그것이 나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소홀히 여기는 이 제사장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이 세대가 무너진다는 거죠.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유럽의 교회들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녀 세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자녀 세대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원인과 답이 뭡니까? 영적인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변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잊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뜨거움들이 있는데, 예배에 대한 갈망함들이 있는데 불법의 영이 가득하다는 거죠. 미혹을 받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하여 결국 이 세대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니,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지식을 가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영적인 예배의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젠가 집사람이 밥을 먹는데 그 순회 선교단이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연초에 했던 집회 실황을 털어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옆에서 듣는데요. 연초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아멘 하는 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진짜 그것만을 들으면 진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 한편 진짜 얄궂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주 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분들이 저 기도원에서 저렇게 아멘을 외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들이 정말 저 아멘에 대하여서 합당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는 샤마르,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함께 연합되어져야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영적인 지식들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제사, 영적인 예배, 합당한 제사를 회복하는 2018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당한 예배. 그럴 때에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가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연초가 되어지면 말씀 뽑기 뭐 교회마다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좋은 경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주보 안에다가 주보 순서지를 다 각각에 다 다르게 해가지고 말씀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인쇄를 따로따로 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걸 안 했었는데 한 해 주시는, 올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 참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에 주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매일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인 거예요. 은혜의 하루살이.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음성 붙잡고 합당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막 수만 가지 말씀을 쏟아내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으시면 정말 어떨 때는 멈추어 설 필요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만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정말 예배와 계명을 지키는 이 삶이 함께 벌어서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의하여 지켜서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셨군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나발이 양을 치고 나발이 그의 가축을 칠 때에 다윗의 무리들이 이 나발을 들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어느 날 양털 깎는다고 해서 양털을 깎으면 막 축제와 같이 음식들을 막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고 하는 시간인데, 야, 양털 깎는 날이니까 뭔가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게 있지 않겠나. 야, 다윗이 보냈다 하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무시하고 조롱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 같은 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종들을 보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그 앞을 막았습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막아서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텐데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고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의 손으로 나발을 치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누가 눈에 삼삼해요? 그 지혜로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아비가일이 어디 가 있어요?
말 위에 안장이 다 있어요. 갑시다. 아니, 이 여자가 웃기는 여자예요.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해도 잠깐만 있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남긴 소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시세가 차익이 많이 날 텐데 그것 정리하고 부동산 정리하고 살림 정리하고 뭐 시아버지 띠줄 거 뭐 하여튼 가족 띠줄 거 해가지고 내가 좀 챙겨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맞으려고 합니다. 하니까 말 타고 있어요. 갑시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부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 왔다 가자. 주님 나 말 타고 있어.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언제 주님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깨어 준비하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언젠가 되겠죠 뭐.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뭐. 언젠가 고쳐주겠죠 뭐. 잘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정말 소망과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정말 현재의 언어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고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내게 전부가 되어지도록 주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빨아당기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야 2018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